보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왕래했지만은, 그래서 왕래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너희들은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슬픔이 가득 담겨져 있는 애절한 그런 고백이고, 그러면서도 그 슬픔 속에는 숙연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감동까지 있는 그런 고백이며 증언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You shall not be not see me again anymore. No more. 어떤 순간에도 그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만남이란 언제나 헤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 속에 이별이니 작별이니 헤어짐이니 하는 것이 만남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더 감동적일 수 있고 더 소중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때때로 많은 시간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지금 예배소에서 올라온 그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워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만지고 싶어도 이별이란 그런 것이고 죽음이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고. 그것은 그의 결연한 태도이며 비장한 각오이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한 노년에 있는 사명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는 드로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그리고 두로를 거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예배소에 있는 예배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잠깐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코스를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죽음의 길, 그리고 그러나 정반대의 영광스러운 그 길,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가듯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 그 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밀레도, 그가 지금 예배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고 있는 이 밀레도는 오랜 고대 도시이며, 그 밀레도 도시에는 이미 여러 개의 아폴로 신전 같은 세상의 우상의 신전들이 여러 곳이 세워져 있고, 야외 극장이나 경기장도 있는 꽤 무역 도시로 번성한 그 밀레도에 지금 사도 바울은 예배소의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들에게 감동적인 그리고 비장한 각오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시작합니다. 보라! 주목을 끌기 위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혹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혹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또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하려는 말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그리고 그 말의 중요성과 진정성을 담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그리고 지난주, 저지난주 잠시 사도행전을 멈췄다가 다시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그의 결연한 아주 비장한 각오가 있는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결연한 의지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했을 때 단숨에 달려와서 이 사도 바울과 아쉬운, 아니 감동적인 헤어짐의 모습, 그 장면의 고백 이야기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는 이렇게 생생하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한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인생이란 만남과 헤어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랑하다가 헤어질 때는 원수로 헤어질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원수처럼 만났다가 사랑하면서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1973년 8월 12일 저녁에 어느 친구가 자신의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FBI 때문에 점점점 그 조사가 철저하게 자신의 친구의 목을 조여오고 틀림없이 이제는 내일 혹은 며칠 후면은 그는 경찰서에 잡혀갈 것이고 교도소로 수감될 거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저녁 식사를 초청한 것입니다. 초청한 그 친구는 수감 교도소에 가야 될 자신의 친구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어보지 그래. 예수 믿어보지 그래. 아니, 이분은 이미 침례계 교인으로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수감을 막 앞두고 있는 자기 친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이분은 순전한 기독교의 책을 펼쳐가면서 읽기 시작하다가 첫 번째 단락인 옳고 그름의 문제, 온 우주의 열쇠를 푸는 옳고 그름의 문제란 첫 단락에서 그는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C.S. 루이스는 세상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득하면서 또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악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기독교가 이렇게 배타적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읽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책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자긍심은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방치할 경우에, 이것을 앞세우고 살아갈 경우에 이것은 교만으로, 무서운 교만으로 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그분, 바로 찰스 콜슨이라는 분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천재의 두뇌라고 말하고 전략가의 기재라고 말하고, 그리고 야심만만한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는, 자신의 보수를 위해서는 목숨을, 그가 말했듯이 우리 할머니라도 짓밟고 지나갈 정도로 충성심, 아니면 야비한 정도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 그는 자부심으로, 자존심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만 찾았기 때문에 자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문장 앞에서,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그날 그 이후에 교도소로 알라바마에 7개월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난 책 Born Again이라는 책을 지었고, 두 번째 책인 This is the Church라는, 교회라는, 이것이 교회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많은 재소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목숨을 무엇을 위해서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인가, 내게 목숨보다도 귀한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이민자의 삶 속에서 돈으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단 말인가 라는 문제의 주제를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일주일이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교회에 옵니다. 왜 교회 가는가? 쉬어도, 편히 쉬어도 그렇게 교회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해야 되는 피곤함이 있는데 헌금까지 하면서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세워놓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직분의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아니, 궁극적으로 커다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과 헤어짐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 모든 주제들, 이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어줄 수 있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만남과 헤어짐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의 이 감동적인 사도 바울의 설교는 유일한 고별의 설교이고 이별의 설교이며, 그는 유일하게 이 설교를 끝으로 에베소 교회를 중심한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남, 지속적인 기쁨과 만남, 계속적인 평안이 유지될 수 있다면 이것은 누군가의 배려하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만남의 지속적인 것은 실망과 더 나아가서는 분노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이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면 그 무엇 하나, 그 누구 하나, 그 어떤 거 하나 사소하게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 만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시시한 것에 그냥 지나칠 줄도 알고, 아니 당연하게 여기며 작다고 불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만남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고, 그것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것을 통해서도 불평부터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란 지속적일 수도 없을 것이고, 그들과의 만남, 아니 헤어짐은 후회만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의 이 만남,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하나 던집니다. 내 얼굴을 너희가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굴, 얼자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혼이라는 말이죠. 얼. 한문으로 쓰면 이 얼이라는, 혼이라는 단어는 내적인 우리의 어떤 귀신 혼자이죠. 굴이라는 것은 한자입니다. 굴은, 이것은 통로, 구멍, 그리고 꼴 모양을 말합니다. 내적인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내 영혼이 어떤 모양, 어떤 꼴을 하고 있는 것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과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화장도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얼굴, 페이소스라는 이 얼굴이라는 말은 원래 내적인 상태, 내가 감사하면 감사의 얼굴이 모양이, 내가 기쁨이, 겸손이, 순종이, 은혜가, 그리고 행복함이 있다면은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얼굴을 얼굴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분노했으면 분노의 모양이 나타날 것이고,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숨길 수 없게 어느 순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모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내 얼굴을, 파수꾼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이미 연세가 드셔서 노년의 얼굴이지만은, 연약한 노쇠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 얼굴의 모습 속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결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을 것이고, 그 얼굴 속에서 인간이 살아오면서 탐욕과 욕망에 찌든 그런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의 그 얼굴, 파수꾼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명예욕이나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온통 세상 속에 한평생 살아갔던 그 얼굴이 아니라, 그런 그 얼굴은 주름투성이한 얼굴이었겠지만은, 그러나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사도 바울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시작했었던 인사말은 26절, 27절 이렇게 계속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6절 사도행전 20장 26절. 이게 좀 늦습니다. 저게 컴퓨터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은 다시는 내 얼굴을, 나도 여러분을, 그래서 너무도 아쉽기도 하고 가슴 아픈 헤어짐이지만은 그들을 향하여 첫 번째 증언하는 자기 자신의 간증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피에 깨끗합니다. 그는 고백하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I am innocent. 나는 깨끗하다고. About all of blood of men.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고. 이 정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굳이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의 생색을 내는 것처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쉬운 해석은 이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증언했다고. 그래서 나는 책임 없다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파수꾼의 이미지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파수꾼의 의미란, 파수꾼이 밤새도록 세워져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침략합니다. 침략할 때마다 나팔을 불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지대로 피신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그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파수꾼이 잠을 자다가 아니면 게을러 있다가, 무책임하게 있다가 나팔을 불지 못하거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지 못할 때는 성 안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이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증언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 책임이 없습니다. 꽤 오래전에 혹시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지존파라라는 젊은 아이들 몇 명이 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인육 고기까지 태워서 먹은 사건. 그 중에 몇 명은 서울 어느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형수들을 위해서 편지를 적었는데, 2명이 사형 직전에 고백한 고백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들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그래서 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 아무나 내가 붙잡아서 멱살을 붙잡고 침을 뱉고 죽이도록 때리고 싶을 거라고. 왜? 예수 믿는 것이 진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란 사실을 당신들이 정말 믿었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다면 왜 나에게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느냐고, 왜 나에게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그래서 그는 그런 적개심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자기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며 편지를 해온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고,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저분 때문에. 그런 이야기 있죠. 줄을 쭉 서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 넌 이쪽으로 가라고, 천국으로 가라고.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온몸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를 했습니다. 방금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저 사람 불러달라고. 왜? 저 사람이 나를 3년이나 만났고 5년이나 만났고 10년이나 만났는데 내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그런다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는가, 자신의 간증을 하는가 하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신이 어디서나 언제나 복음을 증거했었다고. 그것도 눈치 보거나 비유나 마치거나 아니면 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거리낌 없이, 어그러짐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그들에게 했다고. 광신자처럼, 미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이교도들처럼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안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경험해 본 사람들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모든 겸손과, 그래서 serving to God with humility of mind,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겸손을 통해서. 왜? 그도 자존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얼마든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왜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아니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serving to God with all many tears, 눈물로. 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왜 손해보아야 돼요? 왜? 그의 사명이니까. 누군가가 핏값을 내게 물을까 봐.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I have served the Lord.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All my patience, 나의 인내하는 것도, 눈물을 흘린 것도, 겸손한 것도 주를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찰스 콜슨 이분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난 다음 그의 친구들이 이것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밖에 있는 친구들이, 심지어는 야당에 있는 친구들까지 이 찰스 콜슨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전략적인, 그리고 천재적인, 그리고 그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다면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는 진짜로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체험합니다. 처음에는 재소자들에게 빨래 세탁해주고 음식 나누어주고 그런 것을 조롱받았고, 오히려 뭐 쇼라고
오해도 받았었지만은 그것이 지속되면서 많은 제소자들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나와서 프리즘 펠로십이라는 교도소 선교단체를 만들고 수많은 제소자들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입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 10분 안에 비행기가 자기 앞에 도착하고 20분이면 어디든지 쫓아갈 수 있는 1등석을 언제나 예약할 수 있는 마음껏 그런 권력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있는 최고로 괜찮은 그런 작품들을 자기의 오피스에 임대할 수도 있는 대단한 사람, 그런 권력의 맛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재수자로서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의 보스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하여 내 할머니라도 짓밟고 지나가겠다는 야심만만한 전략가였고, 아주 야비하고, 그리고 적들에 의해서는 아주 비열할 정도로 냉혈한 인간이었지만은 그가 변하면서 수많은 제소자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간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2012년 플로리다 한 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리고는 돌아가셨을 때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가 죽은 그날 4월 달입니다. 2012년 4월 달에 하나님의 나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그로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제소자들, 제수들이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하느라고 그는 바쁠 것이라고, 그렇게 그의 죽음을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 31절까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한 여러분 말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나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감동적인 만남, 그리고 감동적인 헤어짐, 비장한 죽음을 앞두고 각오가 나타나는 이 장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를 우리가 다녀야 하는지, 교회에서 집사라는 건사라는 직분이 왜 세워졌는지,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무리가 어떤 무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아주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설명, 그리고 정의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자기 아들의 핏방울로 생겨난 교회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피가 아들의 피가 아니라 아버지의 피이며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값을 말하고, 하나님이 지불하는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최후를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지불할 수 있는 전부, 그가 갖고 있는 전부, 그리고 마지막 것을, 핏값을 지불하셔서 세워놓은 교회라고. 혹시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기분과 안 맞다고 너무 쉽게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향하여 침을 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최고의 값이에요. 그 이유, 그 의미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온통 마음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그의 피로 사신 곳이니까, 전부를 사신 것이니까. 운동 경기장에 선수가 다 100만 불짜리가 아닙니다. 어떤 선수는 1000만 불짜리, 어떤 선수는 10만 불짜리도 있습니다. 선수 감독이나 선수 그 경기장의 구단주의 관심은 1000만 불짜리 선수의 관심이 있습니다. 값을 해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궁리를 하고 떠날 채비를 하시고 떠날 명분을 찾거나 있는 분 계십니까? 너무 자주 그러지는 마십시오. 실망했다고, 상처받았다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나 내 이름이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성령이 너희들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성도로 세운 거 아니냐라고. 내가 뭐 아무나 목사하고 아무나 장로 되고 아무나 권사 된다고 그건 뭐 쓸데없는 짓이야. 혹시 그렇게 말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령이 그들을 세우셨다고, 교회 일꾼으로. 왜요? 양떼들을 위하여. 교회 이미지를 양떼라고 합니다. 양떼, 연약한, 소심한, 때로는 미련하기도 하고 고집스럽고 연약하지만은 정말 때로는 그런 공동체의 이미지의 그 양떼의 이미지. 다시 말합니다마는 아무리 연약한 사슴이고 연약한 짐승이라, 토끼 같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100마리, 200마리가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은 호랑이나 사자의 밥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린같이 힘센, 코끼리같이 힘센, 때로는 코뿔소같이 힘센 짐승이라 할지라도 요 사나운 사자들이나 호랑이들은 꼭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한 마리를 빼돌립니다. 낙오시킵니다. 그 무리에서부터 이탈시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위에 이 호랑이 떼들이 5마리, 6마리 올라가서 옆에서 물고,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5-6마리 호랑이의 습격에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양떼에 모여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너무 쉽게 나의 의로움 때문에, 때로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다르다고, 너희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다고, 이 교회하고는, 아니 이런 공동체하고는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홀로 잊지 마십시오. 너무 자주 그것은 사나운 짐승의 밥이 쉽게 될 수도 있는 노출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삼가라고, 주의하라. 프로코스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코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이야기죠.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어찌 다른 양떼들의 영혼을 생각할 턱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의 변화와 성숙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책임을, 아니 그게 무슨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삼가라라는, 프로스코라는 이야기는 너 자신도 스스로 삼가며 스스로도 노력하며 스스로도 절대 섬길 줄 아는 자세를 가지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그 모습이 모범이 되라고, 롤 모델이 되게 하라고, 그 이그샘플이 되게 해 주라고. 나는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간다고, 난 그 장로님 보면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프로스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양떼들을 위하여 보살피라고 하죠. 보살피라고. 포이마이네라는 이야기인데, 먹을 때도 있고 치울 때도 있고 키울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고 그리고 안아줄 때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는 모든 미니스트리 사역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너희 스스로가 삼가며 그들을 위하여 언제나 보살피라고. 교회 이미지가 양떼의 이미지라면은 직분자의 이미지는 그들을 치는 진정한 섬기는 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붙어 가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론을 드립니다. 만약에 요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한다면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전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세상을 향하여 교회 가자라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교회 가자라고,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다른 교회라도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정말 그 교회 공동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나도 그 선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서로가 위로와 격려가 나타나는 그 공동체 나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것이 진리라고 증언할 때 그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아니 적어도 다음에 다시 한번 듣자라고 더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듯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이상의 짓밟고 있는 세상에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옛날에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교회당, 건물조차 없는 그때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 한마디만 가지고도 그들의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었고, 우상이 뒤범벅이 된 그 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땅에서나 미국 땅에서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었고, 예수 천당, 예수 천국이란 이름 말 한마디면은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들의 영혼이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수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고, 교회나 싸우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배자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예배를 집례하는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자의 자리에 참석해서 오순절 절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싶었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히 비아도라로서라는 그 길을 가는 그런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연보를 거두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통하여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의 흉년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시라도 바삐,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식량을 기다리다가 죽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급히 올라가고 있는 발걸음입니다. 아니 지금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본 대로, 그가 들은 대로, 그가 경험한 대로 증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수많은 우상들,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빌립보에서 만났던 수많은 이단들,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난,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선포하고 싶었던 간절한 바람이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만들었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껍데기로만, 형식적으로만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싶었고, 그 땅에서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방인 땅에 증거할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한 그 사건을 분명하게 간증하고 증언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밀레도에서 성도들을 만나 목을 안고 헤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여러분의 목숨은 왜 더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왜 내가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이리떼들이 교회를 향하여 습격하고, 교회 내부로서는 이상한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로 이 편 저 편 만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끄집어서 밥 먹게 하면서 파당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간절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향하여 이리떼의 공격을 막아라, 삼가라, 그리고 너희들 안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주의하라,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끌어안고 울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내 앞에 닥칠 고난 앞에서 슬퍼서, 내 앞에 닥칠 죽음 앞에서 억울해서 이대로 죽는 것이 너무도 원통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는 울음입니다. 이제 이분 앞에 닥칠 고난 어떻게 견딜 것인지, 이제 사도 바울 앞에 닥칠 죽음의 그 위협, 그 고통 앞에서 사도 바울이 겪어야 될 그 아픔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을 끌어안고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말없지만은 힘내라고, 끝까지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기도하겠습니다.